오늘은 아기 예수의 탄생일, 우리 성탄절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우리 믿음의 역사 가운데 가장 기쁜 축복의 날이죠.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은 주님의 오래된 언약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말씀이죠. 또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감격의, 또 소망과 믿음의 말씀이기도 하죠.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희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희생의 이야기죠. 주님 안에서 희생을 만난다는 것, 주님의 희생을 만난다는 것,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희생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희생의 의미를 만나는, 그 생명의 참된 뜻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사벳이 주님의 또 다른 기적의 말씀을 받고 잉태한 지, 세례 요한의 태에서 그 생명이 받은 지 여섯째 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앞선 선지자의 탄생이 예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의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믿음이 좋은 제사장의 가정,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갈릴리 나사렛은 이방의 땅이고, 먼 변방의 땅이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가난한 자들의, 소외된 자들의 땅이죠. 이런 곳에, 목수의 가정에 그렇게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유하신 주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오랜 시간 수천 년을 기다려왔지만 주님이 주신 언약의 때, 그때가 이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주님이 결국은 이루셨다는 겁니다. 신실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주님, 이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받은 말씀이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주님은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분이죠. 주님은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분입니다. 영원에 계시는 분인데, 본질의 세계에 계시는 분인데, 본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현상에 있잖아요. 현상을 초월하는, 우리는 도저히 경험하거나 만날 수 없는 그런 저편에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무엇이 있어도 만날 수 없는 주님, 그 영원의 주님이 우리를 터치하시는 거죠. 영원의 터치입니다. 그 영원을 만나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만날 수 없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언약,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그 가운데서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중심에 마리아가 있는 것이죠. 마리아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이었는지 기록은 없지만 12~13살이었을 것입니다. 12~13살에 보통 그 당시에 유대인 처녀들은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았죠. 그 10대의 소녀, 그 10대의 소녀 가운데 주님의 말씀, 그 오래된 메시아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그 말씀, 아기 예수의 생명을 몸에 받는, 그 생명을 키워나가는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마리아가 선택되었다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주님의 생명이 임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주님의 생명을 제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저는 처녀인데,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생명을 잉태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져서 6개월이나 됐다. 하나님 안에서 능하지 못함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고 놀랍게도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38절의 고백을 드리게 되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고백으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드린 마리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삶을 선택하고 주님의 길에 들어선 이 마리아에게 일어날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어떤 삶을 살게 되나요? 마리아 자신에게도 충격이었겠지만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뒤흔들 수 있는 큰 사건입니다. 예수를 품고 삶으로 살아가는, 예수를 갖고서 그 삶을 뱃속에서 키워가는 그 마리아의 삶이란 건 어떤 것이었겠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잉태했다, 남자를 모르는데 처년대 임신했다라는 말을 세상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을 누가 이해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마리아의 삶의 길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나쁜 여자로 살든가, 또 하나는 미친 여자로 살든가, 그 둘밖에 없는 것이죠. 멀쩡히 약혼자가 있는데 그 약혼자의 아이를 가졌다고 해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도 모르는 아이를 가진, 사생아를 낳았다 돌로 맞아 죽어도 한마디 할 말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삶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이를 가졌다고 계속 주장한다면 그럼 미친 여자 취급을 받겠죠. 그 외에는 달리 받아들여질 수 없는 천하의 나쁜 여자거나 천하의 미친 여자거나 그 삶과 외에는 살아갈 수 없는 모든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회적 죽음이에요. 이 죽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요셉과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요셉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아이를 낳아서 요셉을 아버지로, 내가 어머니가 돼서 그 아기 예수를 키워가는 그 부부의 관계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주인공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요셉은 지금 정혼을 했는데 그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해도 세상의 온갖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 아이도 아닙니다. 근데 그 아이를 믿고서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라고 믿고 키워야 하는 아버지의 자리에 서게 된 거죠. 요셉은 세상에서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자기 아이라고 한다면 율법을 어기는 정결함을 잃어버린 더러운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고,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천하의 모질이 바보로 살아가게 되는 거겠죠. 세상 가운데 용납될 수 없는 그 누구도 요셉이 칭찬받거나 요셉을 인정해 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언약이 성취되는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왜 말씀을 이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이 가난한 목수의 집에 오셔서 이 사람들을, 자기의 삶을 돌보기도 힘든 이 가정 가운데 왜 이 깊은 시련과 이 깊은 아픔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을까? 이 기쁜 소식을, 엘리사벳처럼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리던 집, 제사장의 집, 그런 집으로 보내셨으면 좀 나으셨을 텐데 왜 이 가난한 집, 이 소외된 집, 누구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갈릴리 땅에, 왜 이 땅에 이 가난한 가정 가운데 오셔서 이 가정 가운데 이런 비극을 선사하셨을까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비밀입니다. 우리 현상 가운데 현상을 뛰어넘는 본질의 세계, 생명의 세계를 만난다는 것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우리 현상의 세계, 육신의 세계에서의 절망을 만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 절망을 만나야지만이, 그 육신의 절망을 만나야지만이 생명의 길이 열리고 생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죽음의 비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도 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인도하시는 길이 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서 피의 언약을 맺으세요.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생명의 언약, 그래서 새를 2개로 갈라놓고 둘이 함께 그 사이를 걸어가는 그런 피의 언약을 그 시대에 맺는데, 그것을 나누어 놓고 주님이 불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걸 보여주시죠. 그 언약의 대가를 생명으로 취득했다는 언약입니다. 생명의 언약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 생명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11조의 희생을 가르치시죠. 그 다음에 모리아산의 희생을, 제사라고 하는 것이 본질이 희생이잖아요. 희생과 제사를 주님 그 아브라함을 통해 가르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언약의 말씀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너희의 삶 가운데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요셉은 큰 희생을 치렀어요. 마리아도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희생을 해야 될까요? 왜 희생이 있어야 됩니까? 희생만이, 우리가 희생하는 것만이 생명을 피워내는 비밀,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피어나는 그 유일한 비밀이 희생에 있기 때문이에요. 희생이 없이는 생명이 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사랑을 느끼고 자녀를 통해서 삶의 가치와 의미를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이 부모의 희생에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기 때문에 자식의 생명이 피어나고 그 생명을 부모가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비밀이고 생명의 비밀이고 희생의 비밀입니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와이프를 위해서 희생을 하면 와이프의 생명이 피어나요. 와이프가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면 남편의 삶이 피어납니다.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이것이 생명이 연결하는 비밀이고 또 그것이 희생의 비밀이고 그것이 생명의 비밀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생명을 품기 위해서 정말 삶의 큰 희생을 감내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 말고 또 다른 주인공이 계시죠. 그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 우리가 어떤 말로 얘기해도 그것을 다 묘사하거나 이해할 수 없겠죠. 성경은 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잘 나타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되심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주인인데 종이 되셨다는 거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100% 사람이 돼서 그 무엇도 주장할 수 없는 그 어린 아기로 와서 어머니의 품에 의지하고 부모의 품에 의지해서 자라나야 되는 그 아기로 오셨다는 거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언약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야 되는,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보혜사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을 낮추고 가난한 자로 사시고 희생하고 몫으로 살면서 이 땅에 온전한 사람과의 연합을 이루시고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와 함께 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와 생명의 언약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생명을 이루기 위한, 나타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만나는 것이죠.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생명이 돼서 우리의 삶을,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서 종로를 타던 우리의 삶이 피어날 수 있는, 생명을 피워날 수 있는 그 언약의 열쇠, 구원의 열쇠가 되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희생함으로 주님을 만나지만 그 희생 가운데 주님의 더 큰 희생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가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고난의 길 가운데 더 큰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나의 나됨이, 주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생명으로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런 오늘 마리아의 고백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마리아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